자, 오늘 여러분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셨죠? 많이 헷갈리셨죠? 지금도 분분하 많습니다.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특히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을 갖고, 야,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거다라고 하면서 두 개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일부 칼빈주의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야고보서는 있잖아, 지푸라기 복음이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푸라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건데,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 교리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막 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은 의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는 복음은 이건데 야고보서는 이거다, 두 개가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여러분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제가 써놨듯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겁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에 말씀드린 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야고보서가 충돌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둘 다 틀렸습니다. 로마서는 믿음, 뭐가 틀렸는지 나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봅시다.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는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런 겁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불이 막 엄청나게 불의합니다. 추악합니다. 막 탐욕 엄청나게 부립니다. 막 무자비하게 학대하고요. 그리고 무정하고요. 정이 없어요. 막 엄청나게 막 악을 도모하고요. 야, 우리 사기칠까? 야, 우리 순규가 자고 있는데 저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탁 사기칠까? 주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악을 막 도모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이런 더러운 일을 하면서요, 행하면서요, 그리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제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개판이에요. 정말 개판이에요. 배설물처럼 내 삶을 살아요. 맨날 술 취하고 막 이러고 막 오바이트 막 이러고. 그렇겠구나. 주여, 너무 리얼한가요? 지금 허물을 더 풀지어다. 막 나이트클럽에서 막 이러고. 리얼한가요? 저는 나이트 춤을 안 췄습니다. 그래서 노래만 했지. 노래만 했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비약해서 칼빈주의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영접했잖아. 구원받았잖아. 구원 끝났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네가 성화시키게 만들 거야. 그런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되는 증거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 능력, 부모금 이런 걸 하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죽는다, 사형당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다하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어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압니다. 야 이렇게 하면 죽지 지옥까지. 근데 알면서도 내가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의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수근수근하고 악독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괜찮아 옳은 일이야.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칼빈주의를 부인합니다. 로마서만큼 칼빈주의를 전적으로 대적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지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쭉 풀 건데요. 사도행전 강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강의 제가 다시 시작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큰 비밀이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려 그 앞전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의 말씀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앞전은 다 잘라먹고 고한절만 딱 떼가지고 봐봐! 예수 믿으면 누구도 끊을 수 없대잖아. 이런데 어떻게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씩 이제 설명을 그리고 증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의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로마서 1장이었다라고 봤고요. 여기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면서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술 마시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부모에게만 함부로 하는데?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삶이 이렇게 개판인데? 너희들 믿는 거야? 너희들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니까. 야고보서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로마서 야고보는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막 죄를 엄청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엄청 짓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지금 이게 칼빈주의자들 대적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후에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었어요. 이미 한 번 구원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요. 이런 일을 아까 봤던 불의 추악하며 아니 세상에서 정말 배설물처럼 삶을 살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뭐가 하냐? 우리 괜찮다? 우리 잘 사는 거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자, 너희들 지금 죄 짓는데 멸망 안 당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구원받아서 그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왜 너희들이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걷어가지 않느냐면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너에게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 아직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죽지 않는 것 때문에, 혹은 너희들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너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중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5절, 다만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린다. 여러분, 강팍하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6절에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행위대로.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믿음입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참고 꾸준히 잘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 행하지 말란 말이 어딨어요.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9절에도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이니. 여기서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세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써놓은 글입니다. 여기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건 다 마지막 때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곧 대환란이 닥칠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대환란 때 너희들 남겨져서 곤란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다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냐면요, 재림 신앙을 갖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4장 가서 아리송할 수 있는, 4장에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면 종종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혹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일이다. 이것만 딱 띄고 얘기합니다. 저 봐라,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이 어딨냐? 아무도 없잖아.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전후 좌우 그리고 문맥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여러분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깊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요,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약속 어떤 것도 없이 자기 혼자의 어떤 것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어디서 그게 증명되냐면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로마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나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믿음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중심이 뭐냐 이겁니다. 설명의 핵심이 이겁니다. 보세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9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관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이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진 그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쭉 가지요. 계속 믿음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므로 이런 모든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돼서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더니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까지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로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리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다 누구의 삶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인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도 이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정하냐면요. 그래. 아브라함이 바알섬 중에 바라에서 이삭을 바쳤지? 라는 단계까지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말아도, 자, 아브라함의 이 삶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되었을 때,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100세 되었을 때.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얘기. 자, 다시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가 바라섬 바라면서 믿었으니부터 쭉까지 22절까지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얘기잖아요.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그 100세의 아들 낳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아들 잡아다가 명령한 대로 이삭 바친 게 아브라함의 핵심이잖아요. 이 구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딱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구나. 그게 믿음인 거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다시 믿음은 곧 이삭을 바치는 자연스러운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다, 완성되는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됐다는 것을 그 성경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꼬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고로 믿음이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고 반드시 수반되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여러 번 강조했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나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끝나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요 누구를 구원해야 되냐면요 마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봤습니까?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귀신은 믿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믿고 떨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쩌여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멸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왜 귀신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잖아요.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고 연결되지도 않고 전혀 믿음 따로 그냥 행함 따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따로 국밥이잖아요. 아씨 배고프네. 여러분 귀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니까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6절에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대로 아멘해야 됩니다. 여기에 뭘 토를 달라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나부랭이들이 무슨 토를 달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죽은 시체 봤죠? 저는 우리 아버지 시체를 봤습니다. 제가 머리 잡았어요. 영이 없으니까 죽어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숨을 안 쉬어요. 그것처럼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행위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4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쭉 하면서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장부터 쭉 보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도 하지 않고 뭐 기타 여러 가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내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막 갖다 명령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믿음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냐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씀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맨날 술, 맨날 포르노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야고보에서 성취된 그 믿음을 말합니다.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교회를 어떻게 오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처음 오는 겁니다. 회복교회를.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내려서 몇 번 원당이 어디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어떻게 오다가 무슨 방송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세요 라고 제가 일러줬습니다. 자, 그 사람이 제 말을 믿었다면 잘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못 찾아온 경우는 뭡니까? 제가 말한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여기서 얘기를 했어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오고 이렇게 오라 하십시오. 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97번 버스를 안 타고요. 막 140번 버스를 탔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왜 김종서 말을 안 믿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믿으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쫓아서 와야죠. 쫓아서 여기를 들어와야죠. 그게 믿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것을 그대로 쫓아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꼴등이 있어요. 꼴등이 있는데 꼴등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막 1등 막 조합해가지고요. 야 시험 던져. 그래서 1등이 막 답 막 열심히 안 맞으려고 막 써가지고 던져줬어요. 근데 얘가요. 야 이거 나 꼬시려고 이거 말이야 이거 그냥 막 준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분명히 1번의 답이 1번인데요. 4번으로 막 써요. 시험이 다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1등은 100점인데 꼴등은 빵점이었어요. 꼴등이 막 화를 내요. 야, 너 내가 답 달라고 그랬지? 1등이 얘기해요. 나 줬는데? 너 왜 내 말을 안 믿었어? 그때 쓰는 거예요. 꼴등이 1등을 믿었다면 1등이 준 답을 그대로 따라서 베껴 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그냥 행위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고로 여러분 믿음은요 답안지 똑같이 받아 쓰는 거예요. 믿음은 일러준 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차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믿음이에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 이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이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요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로마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비꼬는 겁니다. 18절에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한다고 하며, 지금 비꼬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유대인 율법사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율법이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구나. 너희들은 소경된 인도자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이 자체를 보면요.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너희들 가졌다고 하면서 너희들 막 사는구나.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21절에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네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네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안내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왜 너는 그렇게 안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야, 사람들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냐? 야, 사람들 간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냐? 야, 우상들 몹시 싫어하는 내가 너는 왜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는데? 너는 왜 불법을 행하는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왜 욕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서 모독을 받는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현대교회로 넘어와가지고 지금에 맞게 여러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소경들의 안내자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빛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목사님들이 그리고 앞장선 지도자들이 살지 않습니다. 포르노 보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봅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술 마시고요. 불법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런 삶을 실제로 삽니다. 스스로 선생 됐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목사요, 교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 글을 한번 보십시오. 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좋아. 근데 니들은 싫어. 예수는 좋아. 너는 왜 쓰레기인데? 저는 간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디의 실체에 보면 간디가 어린아이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간디에 대해서 짧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속인 200가지 거짓말이라는 책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요. 거기에 간디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저는 간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명했다가 떠나가는 어떤 그 서구 세력들에게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그러나 예수는 두라. 아닌가? 예수는 좋다. 근데 너희들은 싫다. 그렇게만 얘기했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좋아. 예수님은 좋아. 그러나 너희들은 싫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야,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잘 믿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가 그 믿음 바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면서 열심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송합니다.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믿는다면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독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고, 따라서 너희들은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는, 말로는 예수 믿어 한 번 구원 나 입으로 신했어 라고 하면서 사는 개쓰레기로 사는 너희들은 지옥이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셔야 말합니다.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만 크리스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늬만 이방인입니다. 무늬만 이방인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의 얘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본심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다. 율법을 어기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합시다. 네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것이 된다. 그러나 네가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삶을,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잘 박혀서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안 되는 빛과 소금 역할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믿음대로 행함대로 주님 살면서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